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강해 지금 이제 시편 나가고 있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도 1편처럼 좀 짧아요. 그래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좀 읽고 시작하진 않고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경책 꼭 펴시고 앱을 켜셔서라도 우리 같이 꼭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도 그렇겠지만 표제어가 2편에도 없죠. 소제목 3편만 보더라도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2편은 제왕시, 제가 그 장르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왕시, 즉위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시이죠. 그래서 일부 사본에 보면 두 편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은 1편하고 2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라고, 1편, 2편은 서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며 시작되죠. 근데 2편의 마지막 보십시오. 12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1편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2편을 보면요, 의의 왕과 세상의 열왕들, 헛된 그 왕들을 대조하게 되고, 1편은 의인의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 2편은 또 의의 왕의 형통, 세계를 정복하고 소유로 삼는, 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편은 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2편의 세상의 열왕들은 철장에 깨어 부서지는 질그릇으로 또 비유가 되고 있어요. 네, 좀 바꿔주세요. PPT. 고마워요, 여러분님. 네. 그래서 2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네, PPT 이게 답니다. 저 안 주셔도 되고요. 좀 이따 찬양할 때 넘겨야 되니까 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왕시, 제가 즉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왕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근데 또 문자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윗과 같이 이 땅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시죠. 이렇게 제왕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왕을 이야기하는 시를 이제 제왕시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장르가 나올 때 제왕시다 하면 딱 이러한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즉위시, 여호와께서 새롭게 이제 세워 놓은 왕이 이제 왕관을 씌우면서 이제 대관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위를 세우는 시. 우리에게도 그러면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과 같은 자로서, 왕의 자녀로서 나도 즉위하며 부르는 찬양,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이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시편 2편은요, 참 재밌게도 사도행전에 2번이나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잡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네 얘기하지 마 하면서 잡아가지고 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내가 사람 들여서 뭔 말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성도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행전 4장 23절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편에 대한 1절 한번 볼까요? 열방의 반역. 읽자마자 이 시편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구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시편 2편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2절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3절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사도행전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뭇 열방들이 왕들이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헛된 일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면서 이제 시편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헛된 일에 대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분이 계시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반역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바벨탑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높여져서 그러니까 분명한 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지금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이다.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편하게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3장의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이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강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막 욕하는 거죠. 이 시편의 2편의 이 사람들처럼 반역을 꾀하며 족쇄에서 벗어나자 이 사슬을 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를 끊자. 난 독립된 자존성을 갖고 있는 개체다. 나는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고. 5분 동안 내가 당신을 저주할 건데 만약 당신이 나를 저주한다면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지금 5분 안에 형벌을 내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었대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계속 욕만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저기 뒤편의 강연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이제 서서 앞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입증했다고.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 대응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뭘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고 봐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에서는요 가장 두려운 심판이 상관치 않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셨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널 상관치 않으리라. 그분의 침묵이 곧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버림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없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얘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한테 징계받았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겉면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7일을 잃어버렸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나약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우리 이사야서 여태까지 했잖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징계하시고 두려워 좀 해라. 나 좀 두려워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두려움, 야레라는 그 경외함이라는 부분. 우린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파그다라는 문자를 쓰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좀 두려워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학적 경외함도 아니고 그냥 좀 하나님한테 무릎 좀 꿇어봐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냐?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좀 주님을 두려워하는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게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좀 납작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편하면서 우리 좀 찬양도 하고 그러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 보면요. 열방의 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 6절은 왕을 세우시는 주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 네, 하나님 없다 하자, 막 하나님 끊어내자 막 이랬던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제 비웃으십니다. 반역의 음모에 대해서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나의 왕을 세웠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세웁니다. 이게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 시편을 제왕신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시로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일으키시다. 그러니까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라는 것까지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둘째 편에.
이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왕이 세워지는 이것을 지금 시편 2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주시는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네, 맞죠?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으키심이 뭘까요? 그리고 낳으심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깨고 살아나심. 그래서 일으키심.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심. 그래서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예령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낳았다. 물론 부모님이 낳으셨지만 육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를 통해서 낳았다. 일으켰다. 네. 그럼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아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제왕시, 즉위시가 우리의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예표한 시며 다윗에 대한 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속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청하여라. 다 하나님 것이니까 문나라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맹 목사님에게도 주겠다. 우리 김용빈 집사님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다. 참 재밌어요. 이게 다윗이 처음에 막 뛰어나고 막 특출나고 막 멋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윗은 잘 알잖아요. 뭐였죠? 양치기 그냥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양 치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냥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택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참 재밌는 게 구약에 보면은 잘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3명, 대표주자 3명 다 못난 이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끌고 간다. 모세, 다윗, 모든 이들을, 그리고 12제자들. 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숫자, 크기로 보면은 다 어처구니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뭇 열방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뭐가 예표가 되냐면 그런 것처럼 예수도 오신 거예요. 예수도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이 줄기, 이 흐름은 그대로 성경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스라엘 가면요. 삐까뻔쩍한 어떤 건물도 없어요. 볼 게. 솔직히. 맨날 이스라엘 가자고 얘기하는데도 뭐 보려면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 참 재밌어요. 세상은 그렇게 크게 수량을 해가지고 막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바벨탑. 이 뭇 열방들은. 근데 하나님은 완전 반대 정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솔직히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을인 거야. 그냥 남은 거 성전 그 벽 쪼가리 하나. 참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성전을 쌓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숫자를 보여주려고 하고 크기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읽었죠? 네, 우리 10절에서 12절은 뭔가요? 열방들에게 주는 권명과 훈계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의 예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고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 네, 1편이랑 또 이렇게 쫙 연결이 되죠. 두려운 마음, 아까 우리 두려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는데 지금 이 마지막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면서 그의 입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물론 우리 문화 가운데 뭐 입 맞춘다라는 거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정말 예의를 표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며 인사하는, 그냥 로마서에서도 보고 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자매들이 인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여 상대방을 대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의 예배. 여러분 입맞춤의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지? 깊게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예배. 내 사랑이 막 다 되었고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 또한 나에게 그 사랑을 표시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입맞춤의 예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입맞춤의 예배. 저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때 목숨을 걸면 내 삶 가운데 몇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집중을 하여 예배를 드리면 후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가 물어봐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린 걸까? 아니 근데 표면상으로는 예배 드렸죠. 누가 봐도 예배 드렸어요.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에 나왔고 뭔가를 했어. 그런데 정말 입맞춤의 예배를 드렸나? 돌아보면은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땠고, 장로님의 기도는 어땠고, 찬양팀의 삑사리가 몇 번 나왔고, 파워포인트가 몇 개가 틀렸던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 때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 입맞춤의 예배가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고, 또 그냥 졸다가 돌아가고, 예배 끝났으니까 가고, 이건 입맞춤의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입맞춤의 예배를 일주일 동안 몇 번 경험하시고 드리십니까? 예수님과 입맞춤의 예배 너무나 귀합니다. 자, 왜 입맞춤의 예배랄까? 이렇게 예배하면 시편의 이 편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뭇 열방들이 하는 짓에 하나님이 비웃고 있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입맞춤의 예배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가 그냥 돼버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시스템과 사람들의 내가 압도돼서 살아버리는. 예배가 없으면 이 편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비웃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웃지 하나님의 세상을 비웃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그 큰 것들이 압도될 때 여유롭게 그것을 웃으며 대처하는 자들인 거죠. 전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절이 많이 생각나요. 왜냐면 대학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뭐라고요? 구름같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살았던 다윗, 모세,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 두 눈 시뻘겋게 뜰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입맞춤의 예배가 없으면 바울이 말했던,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질 못하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보질 못해요.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실제인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사는 거죠. 찬양은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나와가지고 찬양 하시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입맞춤의 예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특히 시편 쭉 강해를 나갈 텐데 그냥 떠드는 책일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안 해보면 그냥 옛날 다윗이 이런 시를 썼었네 진짜 이러고 끝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시에서, 그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나와 있고 십자가를 막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참여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눈뜬 봉사라고 그러나?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입맞춤의 예배로 좀 시편을 정말 시편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렇게 친밀해지는구나. 뭔가 막 해석 주석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편을 읽고 내가 거기 안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비밀을 나에게 깨달으시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또 시편의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이제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르별로 어떻게 또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가사가 보세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정말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이 시편 2편이랑 너무 들어맞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왕을 예우하며 그의 엎드리고 그래서 그 입맞춤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발에 입맞추고 여러분 입맞춤 하면 전 생각나면은 이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맞춤 이게 입맞춤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가 되는 예수님이랑 막 터치가 되고 예수님 발을 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좀 내게 왕 되신 그분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펼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입맞춤의 예배처럼 제가 정말 사랑을 또 얘기하는 그런 찬양을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도 들어오면서 천군천사의 찬양과 노래를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해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보는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거 없이 이 땅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며 입맞춤의 예배를 우리 들어봅시다.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열방들의 그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발 앞에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춤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발에 입 맞춥니다. 사랑을 다합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받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사랑을 드리리. 나의 사랑을 드리리. 입 맞춤의 예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사랑을 드리리. 나의 사랑을 드리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왜 힘이 없고 낙마하고 쓰러집니까? 입맞춤의 예배가 없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뭇 열방들이 숫자와 크기와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을 때 우리가 오히려 압도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하나님 없이 잘 지내는 게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참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실제의 예배가 펼쳐지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지도 못한 채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시편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닮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제왕시가 이해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우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이해하며 보는 우리 시편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초반부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끝까지 주님 우리를 끌고 가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게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